오늘 하세나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목양할 때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이가 많은 남자들을 대할 때는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무라지 말라, 개역개정에서는 꾸짖지 말라라는 말은 만약 디모데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훈계해야 할 때 매소음과 엄격하게 언어적 공격을 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교정이 필요하다고 해도 가혹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나이가 많은 여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여성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셨듯이 여자들을 더 이상 소유물로 취급하며 비천한 존재로 인식하지 말고 어머니를 대하듯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울 역시 로마에 있는 루퍼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교회 안에 있는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존중하고 부모를 대하듯이 애정을 가지고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제도는 줄을 세우고 서열을 정하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런데 이 서열이 조직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경우는 권력을 쟁취하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이를 억압하고 짓누르기 위한 힘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위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자취와 인격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존중하고 공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인격적으로 공경하고 존경할 만한 믿음의 어른들이 많이 계신 것에 감사하고 나 역시 그런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 비슷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권면했는데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하며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과 비슷하거나 어리다고 해서 내려다보지 말며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젊은 여자들에게는 오로지 순결한 마음과 태도로 대해야 하는데 이는 도덕적으로 올바르며 불순한 의도를 숨기지 않는 투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젊은 여자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은 어른들만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젊은 세대 역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로 여겨야 하며 또한 그들의 연소함 때문에 무시하며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 역시 어리고 젊은 세대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며 응원해주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좀 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디모데와 교회의 의무가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중 처음에 5장 3절에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무력한 자들, 특별히 과부와 고아들은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보심을 받아왔습니다. 3절에서 과부들을 존대한다는 것 역시 인격적 돌봄을 넘어서서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나 무력한 자들을 돌보는 책임은 그들과 가장 밀접한 가족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신들의 의무를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상의 의무는 대부분의 사람이 중요하며 가치 있는 일이라고 동의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부지런히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상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자녀들이나 손자들은 어렸을 때 자신을 돌보아준 부모와 조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친지들이 홀로 과부된 자들의 필요를 돌보고 그것을 교회가 떠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양할 가족이 없는 참 과부를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참 과부들을 존대해야 합니다. 이런 돌봄과 존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려 깊은 돌봄뿐만 아니라 물질적 후원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의하면 참 과부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건한 자들과는 아주 다르게 향락에 빠져 사는 과부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살았으나 죽었으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과부를 돌보는 일에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함을 설명하는 것인데, 첫 번째 조건은 물질적 궁핍이며 두 번째 조건은 경건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위해 사는 과부들이 그 삶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도록 부추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은 과부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과부들에 대한 가족들의 책임, 그리고 과부의 생활 태도를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교훈을 모두가 지킨다면 한 사람도 책망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지 돌아보며 실제적인 도움을 나눌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서로를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겨도 크게 호흡 한번 하고 인내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